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주 진실하다. 그를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부활절에 있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믿어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믿으면 사람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수넴 여자가 아주 믿음 좋은 여자지요. 그래도 잘 안 믿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를 구약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그 엘리야도 사레밧 과부네 집에 가서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살렸는데 이제 엘리야는 심부름만 한 거죠. 또 오늘 본문 이 엘리사도 이렇게 그 아이가 죽었는데 수넴 여자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3장,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나이가 한 80까지 살았다고 봐요. 그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엘리사, 그 죽은 엘리사 그 시체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갖다 대니까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간 이 죽은 자가 이게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이거를 확실히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커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수넴 여자, 이 수넴이라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수넴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관건하여 식사를 대접하도록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그 동네로 갔는데요.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 아주 참 덕을 많이 쌓았고 상당히 귀한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를 하는 것은 이건 엘리사죠. 엘리사를 늘 강권해서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늘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아, 이분이 아주 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압니다. 이거는 이 여자도 어느 정도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또 잘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물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남편한테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집을 좀 구조를 이해를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골방, 다락방, 조그만 방을 출입구를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도록,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 좀 쉬어가면서 책상,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의자, 등잔을 놓아두자고. 그래서 거기에 좀 머물게 하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자가 상당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기에 대하여 이 남편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외간 남자 데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때 엘리사가 나이가 몇 살이냐, 대략. 그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부름받는 그때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년 내지 15년 지났다고 보니까 대략 35살 봅니다. 그런데 수넴 여자는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겠느냐? 남편이 늙었다는 말이 나와요. 14절이죠.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뭐예요? 많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는 50 이쪽 저쪽에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는 오래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자도 40 중반은 넘었다고 봐야 돼요. 거의 50 이쪽 저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35 젊은 사람을 자기 집에 들인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거를 허락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남편이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봐지고, 이 수넴 여자는 약간 아주 적극적인 여자 같아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모신다. 내가 쫓아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해결을 보자.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편이 동의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건 어렵죠. 그러나 또 이 작은 다락방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조가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유럽에도 그러고 이 중동 이런 데 보면은 손님방을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 집에 손님방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손님방 만들어 놓는 게 참 좋은, 그 사람이 아주 벌써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이렇게 자기 집에다 손님을 드리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란 말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제 뭐 연세들 많고 다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는 손님방 만들었다 다 터버렸습니다. 하여튼간 손님방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잘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려고. 그래도 남편 의견을 존중해서 남편이 아주 넓은 사람이래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말하여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당신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가만히 가서 누워 있어 보니까 아주 참 주밀해요. 배려가 깊다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좀 무슨 좋은 은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을 좀 빌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좀 뭐 부탁할 게 있느냐, 왕이나 군 지휘관에 부탁할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 거 하면 그저 내가 이만큼 사는 건 만족합니다. 뭐 더 이상 뭐 좋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귀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16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아이고야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속이지 마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아주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들 없는 집에 가서 아들 준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지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들 준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수냄 여자는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 자신. 이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떻다. 그러니까 애가 없을 때는 그래도 애가 없으니까 여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애 달라는 소리는 뭐 몇 번 했겠죠. 했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뭐요? 그것도 없어도 뭐 그 애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막 끙끙대는 걸 보니까 무자식 상팔자다 이러면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여인 깊은 구석에는 그 아이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좀 마음이 아무래도 그 아이에게 이렇게 좀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좀 안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요만하게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사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를 낳으면 아무래도 시간 많이 뺏기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소홀히 하고, 그래서 여종을 속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예.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거 아마 추수 때 하는 거 보니까 그 아이가 18절에 자라가지고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아마 이 추수할 때 아마 좀 조금 때앗볕, 햇빛을 좀 많이 받았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머리가 일사병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도 보는데 하여튼 애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이 남편이 이 아이를 낳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처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수냄 여자가 집에서 신앙은 좀 앞서 있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아이를 안으다가 그 어머니에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 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이거 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21절에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어디 갖다 놓은 거예요, 얘를? 다락방. 어디 왜 갖다 놨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실 때, 엘리사를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막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막 할 때 그때가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세월이 가고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찾으려는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올려놓고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22절에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안나게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거 시브리인들의 그 문화가 뭐냐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럴 때 이 표현을 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는데 이게 무슨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는 말은 샬롬. 말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24절에 그 여자가 암나귀의 안장에 앉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몰고 가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갔습니다. 갈멜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메셜 중국말로는 그런 거예요. 메셜하면 아무 일도 아니라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 발을 꼭 껴안고 게하시가 나가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수냄 여자가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롭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덕망 있고 좀 믿음 있다 그래도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나 뭐요?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덕망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려고 그러고 그 자기 집까지 좀 이렇게 작은 방을 내놓고 하면서 이러려고 하는 이 수냄 여자 집에 아이가 죽었냐 이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깨어나게 하려는 게 있죠. 깨어나게. 예. 그 수냄 여자가 그러잖아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속을 거예요? 안 속을 거예요? 예. 내가 앞으로 속을 거다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제 결론적으로는 살려주잖아요. 결론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살아있는데 과정은 뭐예요 지금? 애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냄 여자에게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주님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자가 덕망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이 참 잘 섬기고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부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래요? 괴로운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애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결론적으로. 살아났는데, 그걸 확실히 믿었다 그러면, 괴로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거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죠? 만만치 않은 얘기래요. 네, 이건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말 못하는 그런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수냄 여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사람 공개하다가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 잘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아이를 안 줬으면 또 그렇게 날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덕망이 있는 여자고 믿음이 있고 참 진정으로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참 나는 부활의 신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이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한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다. 별일 아니라.
게하시가 가가지고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와서는 뭘 붙들어요? 발을 너무 힘드니, 너무 힘드니.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서는 좀 목소리가 올라갔을지 몰라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저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아마 이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내 허리를 동요 매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이건 전심전력해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누가 살려요? 누가 살리냐고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살려요. 오늘날도 우리 아이들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육체만 죽은 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었던 영혼도 살린다. 살아나면 부활의 주님을 알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건 뭐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 신약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9절 42절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달리다 쿰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말씀만 해요. 예수님은. 말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릴 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그때는 뭐래요? 관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고 살리거든요. 이거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우리가 자꾸 육신만 살아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요즘 아이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돈이나 벌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다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결국 누굴 몰라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약에서는 여기 이제 게하시에게 이제 심부름 하는데 허리를 동여라 하는 건 뭐예요? 하여튼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누가 살린다? 하나님.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이걸 전제 꼭 요렇게 해야 살린다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돼 있다고 이게. 일단 믿으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그 체휼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부름할 때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이 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살아난 아버지를 불러요. 그런데 그 살려내려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데 요 게하시 보고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는 지팡이에 손을 들고, 이건 능력의 지팡이. 그 다음에 인사하지 말고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놔라. 누가 인사 받지도 말고. 이건 뭐냐면 전심전력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가? 전심전력하는 사람,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자, 게하시가 지금 가고 있죠? 예? 게하시가 가면은 수넴 여자가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게하시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게하시가 지금 가요. 지금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인사 안만 딱 그냥 막 가요. 지금 막 가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야 돼요? 엄마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따라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게하시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게하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사람이. 그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엘리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자 머릿속에는 누가 가야 돼요? 오라지? 뭐요? 엘리사. 이게 이제 문제.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30절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뭐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좀 고맙죠. 그러나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요,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아요.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되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32절에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다. 자기 침대 누구 침대? 엘리사가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던 그 침대. 그래서 33절에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뭘 했어요? 34절에 침대 위에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그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어떻게 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뭐냐면 최후를 가리켜요. 최후. 그러니까 전심전력과 최후. 근데 전심전력 최후를 해야 꼭 살아난다. 그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면 살아나요. 일단 그걸 믿으세요. 요즘들 다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이클 호프라는 작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을 강하게 만든대.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근데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온대요. 그런데 좋은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약해져.
그래 나약해지면 무슨 때가 와요? 어려운 때가 온더라. 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이 헝글 이 58 우리 때는요. 우리 때 여기 이제 우리는 배고픈 세대 큰 사람들. 배고픈 세대.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배고픈 세대, 헝글리, 배고픈 세대.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는 집집마다 하여튼 이 자녀들 때문에 다들 그러시죠? 결혼해서 잘 사는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8 게띠가 헝그리 시대에 살다가 앵그리 시대로 맞춘 거예요. 앵그리 뭐예요? 부모들이 화가 차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지금 우리가 20대하고 지금 60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급변하게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대화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뭘 믿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일단 믿어요. 믿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려면 능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내가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채울 그 아이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이 아이가 죽은 거 꼭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죽었잖아. 이 아이를 누가 낳았어요? 수냄 여자가 낳았죠. 근데 그 발단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 침대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 좀 복을 빌어줘야겠다. 축복해줘야겠다. 이래서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이 아이가 죽은 게 곧 누가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자녀의 그 어려움, 또 자녀의 그 고통, 올 때 부모는 치유를 한답니다.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으로 치유를 하신 분이라. 다 그걸 겪어내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 데려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이 수냄 여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